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고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사역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도 또 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각 그 마을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전도의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사람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남제일교회 또 주읍교회 이렇게 세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전도하면서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또 품고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가남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올해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같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주교회 목사님께서 오늘 이러한 일이 이번 주에 있었어 하고 이야기하며 또 그 서로들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우리 수곡교회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하며 또 그것 때문에 또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함께 내일처럼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연락할 때마다 언제 다시 시작하지 그러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해주셨던 식사가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도 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할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권세, 세상을 구원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너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일들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망이 여기 있음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며 또 함께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믿음 안에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제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믿음과 또 신앙과 결단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시하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어린 사람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소원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았을 때 다른 것들, 부나 명예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가치들을 구하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요즘에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읽잖아요, 새벽마다.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 너무나 평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평범함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요, 그 한 권의 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한 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00권, 1000권, 10,000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고 그 가운데 자신이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겸손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10,000권 읽은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하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교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래야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행하여야 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인해서 그는 정말 이 땅의 지혜로운 왕으로
그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쫙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그 한 나라를 그 왕이 바뀌었을 때는 그 나라가 한 과도기잖아요. 정권이 위험하고 또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어수선하고 제대로 자리가 잡혀지지 않았던 것을 기회 삼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침공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어요. 고대 전쟁 중에서, 고대의 역사 중에서 가장 취약한 때가 언제였냐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대. 만약 그곳에 잘못 침공하고 잘못 침략했다가는 저 지혜로운 왕이 어떤 작전, 어떤 그 일을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크게 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혼란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고 그리고 왕 스스로가 그곳에 찾아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배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벌어진 그 주변의 정세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서원하고 그 일을 하도록 준비했던 일을 그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며 그의 꿈이었고, 아버지의 꿈이 자신의 꿈, 아버지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 되어 그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 위쪽에 보면, 저 북쪽에 보면 그 해변가 위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였고 또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엮어갈 수 있는 나라였지만 다윗 때부터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그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그 너의 왕궁을 짓도록 내가 백향목과 우리의 기술자들을 너에게 파송하겠다 하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일을 이 두로 왕 히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으로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이 히람이 들으면서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이 두로 왕 히람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고 또 서로에게 그 애착이 있는 그런 그 관계였음을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어 왕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그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어 맺어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두로의 히람이 사절단을 보낸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자신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축하하고 또 격려해 주었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사절단을 답사 차원으로 보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저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 우리 두로 왕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고 또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 우리 아버지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당신의 발밑에 두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과 일들이 평화로워지게 하셔서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 때에는 전쟁이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고 4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아버지의 시대는 전쟁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사방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편안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 나라가 무언가 새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이제 무언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고 또 새로운 개발의 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꾸미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태평한 시대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또 편안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불릴듯 일어나는 그 열정과 헌신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어떠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명예를, 나의 권력을, 나의 영향력을 더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보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이유가, 또 이 모든 재앙을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자신이 지혜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평화의 이유, 이 평안함의 이유, 이 부귀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건축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할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성막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어 드릴 것을 그는 정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토목공사를 하거나 어떤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막 여기저기로 흩어지다 보니까 그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적고 또 작은 사람들이 가면서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의 꼭대기가, 우리의 도전이 저 하나님 있는 그 하늘에까지 이르게 해서 저 높은 곳에까지 이르러 보자 하면서 그들의 이름,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보려고 한 토목공사를, 건축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죠? 바벨탑이라는 탑이에요.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높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술과 힘을 모아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한층 한층 쌓아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힘이 이렇게 하늘에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보셨죠?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정말 높은 빌딩도 위에서 보니까 한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점으로도 안 보이죠, 뭐 사실. 그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니까 뭐 밑에 있는 아무리 큰 건물, 아무리 큰 거라도 정말 조그마한 점, 아주 작은, 어찌 보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점과 같은 점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다 보셨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시는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하여 행하신 것이, 그들을 어떤 천둥이나 번개를 쳐서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저 서로 소통이 안 되도록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고 뿔뿔이 흩어져 그 바벨이라는 탑이 쌓는 도중에 붕괴가 되고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이와 같이 크도록, 자신의 이름이 이와 같이 더 넓게 나타나도록 바벨이라는 탑을 쌓아가지만 그것은 이내 무너져 버리고 그 이름의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 그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도록 그 일을 할 것을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와 상황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솔로몬은 지혜롭다는 것이 오늘 이 두로왕 히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있는데요.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사신을 보내어 그 두로왕 히람에게 전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요청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그 시돈 사람, 두로 그리고 시돈이 두로가 아래에 있고 시돈이 위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그 두로와 시돈이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이 당신들의 나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벌목에 관해서는 그 당신 나라, 당신들의 그 벌목하는 사람들의 그 솜씨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그 두로왕 히람과 그리고 그들의 기술과 또 그들의 그 모든 영향력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한 그 말은 적중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두로왕 히람이 그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했대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의 기술과 그 재능을 칭찬하는 솔로몬 왕의 그 칭찬을 들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할 수,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히람은 그 일을 하지만 너무 기쁘게 솔로몬을 돕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건축할 모든 제목을 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척척 순리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솔로몬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되고, 두로왕 히람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라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요즘 이렇게 뉴스로 나오지는 않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블루라는 것이 우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닫혀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시키시고 이루게 하실 때에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신 거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 모든 상황과 사명을 주신 거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솔로몬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수곡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고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그때, 헌신의 그때이라는 그때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송가 5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만 믿네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내일부터 코로나 아스트로제네카 백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뉴스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백신이 좋은 그 결과가 나타나시기를, 또 혹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접종의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접종의 모든 과정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정리가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어서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내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소속히 그 모든 절차와 또 상황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게 하셔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접종과 또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또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셔서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어지며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함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터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밝은 내일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비추시는 은혜의 비침을 보며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뻐하심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이제 학교에 새로 입학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의 상황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수곡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곡교회가 어두움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또 하나님의 빛을 전하며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강건케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흔적이 남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